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사르키노스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프시키노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2장 14절의 프시키노스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의 활동과 무관한 입장, 그저 인간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다소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슬턴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 3장 1절의 하반절의 사르키노스, 이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반역적 색채가 부각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3절을 제시를 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경쟁적인 거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 이기심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또는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기 중심성, 이기심의 어떤 그 밑바탕에서 이런 경쟁적인 이런 태도들, 시기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어떤 이 표시에 어울리는 증거로 시기와 분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삶은 모순된 삶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의 모습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붙여진 신령한 자라는 그 수식어를 거두어 드리고 대신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라고 해서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반역적인 색채가 부각되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2장 14절, 2장 16절, 그리고 3장 1절을 우리가 이렇게 좀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기독교 안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독교 교재 중에 세 종류의 그림이라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있고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그 세 종류의 그림 중에 세 번째 종류의 그림이 바로 이 3장에서 다루는 문제적인 성도들을 나타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세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의 보좌, 중심 의자에는 그 사람 자신이 앉아 있는 그림으로 묘사하는 세 번째 그림을 이런 기독교 교회 안에 이렇게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림이 이런 고린도전서 3장 1절이 묘사하는 문제적 어떤 성도를 묘사한다, 이런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시슬턴의 해석은 그 그림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슬턴은 훨씬 더 가치 중립적인, 단지 육에 속한 사람보다도 반역적인 색채가 부각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 사르키노스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적대적임을,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이 색채를 이제 부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다 회수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시설턴의 해석은 한간에 유행하는 그 그림과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격적인 그런 해석이고 또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저도 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간에 이렇게 유행하는 이 세 번째 그림은 많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좀 안심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바운더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그림이 과연 이 3장 1절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세설턴은 좀 다른 견해라는 점에서 사실 저에게도 매우 좀 충격이 되고 또 주의를 요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시기와 분쟁은 거물을 이 사람을 추종하는 것에서 촉발이 되었죠. 거물이나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종하는 대상의 후광을 입을 수가 있고 또 인정이나 지위를 누릴 수도 있고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추종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추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막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높이게 되면 낮게 보거나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발전될 수 있는데, 내가 낮게 깔아보는 대상을 다른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면 내가 추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 간에 경쟁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계기가 맞으면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추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장 5절에서 그들이 추종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대답도 하는데 5절의 하반절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 즉 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추종의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체와 객체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며 가장 중요한 추종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하찮거나 또 함부로 막 대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8절과 9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 그들의 가치가 거의 그들의 아주 요긴한 가치가 5에서 6절, 8에서 9절에 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서 밭을 가꾸는 그림을 한 장을 제시를 하면서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교회의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고,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일꾼들, 건축가들을 세워서 건물을 세우는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교회를 또한 묘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15절의 이 건물을 짓는 그림, 이게 교회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16절에서는 이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으로 연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너희가 성전이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에 나오고 다른 한 번은 6장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6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도 개개인의 몸을 성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 3장 16절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성전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한 요점은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면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힌다는 게 뭐냐? 우리가 맥락에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 간에 갈등하고 대결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높네 낮네, 누가 더 우세하네 불리하네, 이것들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쪼개고 분열시키는 이런 어떤 맥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행위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것들도 서신 전반에서 좀 제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6장 19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라면 동료 성도에 대한 잘못된 대응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점,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추가적인 의미 17절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거나 적대하거나 더럽히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독자들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절이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특정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다른 지도자에 대한 어떤 낮춰봄, 무시가 되었고 또 분열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도 알다시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추종하지 못하고 인간 지도자를 추종할 때 뭐 잘 될 때는 막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큰 실망을 안겨다 주는 모습도 이런 인간 지도자를 추종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2절인데요. 획기적인 관점을 좀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모든 일꾼들이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을 비롯해서 모든 자원들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그림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꾼,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의 교회를 풍성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 인간 지도를 추종하는 그 자체가 뭔가 이런 조화롭지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에 사실은 빗나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런 바울이 제시하는 이런 어떤 관점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힌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4장은 교회 지도자, 교회 일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청지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데요. 맡은 자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 충성은 신실함으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faithful해야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주께서 믿고 맡길 만한 모습을 주의 일꾼들은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런 이제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4장 3에서 5절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께 책임을 지어야 한다, 지면 된다는 이런 사실은 인간적인 평가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물리게 되는, 지게 되는 유일한 권위 있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은 온갖 인간적인 이런 어떤 이 말들로부터 좀 해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평가들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마음속에 다 묻어놓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의도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정확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완전한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3에서 5절의 이런 바울이 제시하는 관점은 우리 자신을 보는 어떤 시각에서, 그리고 다른 일꾼들을 보는 시각에서, 때로는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평가하는 면에서도 힌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나 후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3에서 5절의 관점은 이런 면에도 큰 힌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4장 6에서 8절은 또 9절에서 13절이랑 이 두 단락이 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7절이죠.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배부른 모습, 풍성한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된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도취된 듯한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좀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나는 막 정말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어. 나는 이렇게 정말 이 힘 있는 사람에게 나는 후광을 입게 되었어. 나는 정말 자유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다 기도가 응답이 돼. 막 다 하는 것마다 잘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그 지적이 있는데요. 7절이죠.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은 첫째, 자기 도취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경쟁심으로부터, 시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 재정적인 것들, 명성적인 것들, 심지어는 성품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다 있을 때 이렇게 좀 세민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시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면 자뻑이 아니라 자기 도취로부터 정신을 탁 차리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기 도취와 대조되는 모습이 4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바울 일행의 이런 모습인데, 아까도 이제 성경 봉독 저도 들을 때에도 제 마음이 좀 영향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읽을 때마다도 마음이 참 이렇게 참 흔들리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참 구경거리 같은 이런 이제 참 모습들, 참 11절에 나오죠. 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제 그런 모습들, 모욕을 당하지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참고,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이런 쓰레기처럼 정말 발톱의 때처럼 된 그런 이 바울 일행의 이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런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일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위와 명성과 인기와 그 풍부와 안락을 누리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 이런 사도의 그 일행이라는 것은 정말 피하는 게 상책인 구질구질한 이런 모습으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피하려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6장인데요. 5장만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감사합니다. 5장은요, 이제 성적 부도들 중에서 이제 더 충격적인 건데,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어떤 교회 형제가 취한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계모일 것으로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들이 교회 형제가 취한 것, 가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제 아까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성적으로 타락한 분위기에 노출된 영향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노출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좀 이게 간단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서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 행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그 표현인데요. 바울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3절이, 그리고 4절과 5절이 판결에 따르는 후속적인 조치를 이제 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5절에 보시면요, 사탄에게 내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내주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초강수를 이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그 징계에 어울리는 그런 이 어떤 범법, 범죄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이 이게 다가 아니죠. 사탄에게 내주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육신이 멸한다라는 이 개념, 헬라어로 육신이 사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륵스는 육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 이 번역된 이 사륵스는 육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삶. 그런데 이 5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멸하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죄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게 될 때 그 당사자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돌이킴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을 청산하는 것을 내다보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징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과 그냥 긍정의 언어로 직면하기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냥 난처하니까 서로가 그냥 긍정의 언어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가져다 주는 멸망의 확정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 교훈을 좀 여기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8절은 이제 누룩 이야기, 누룩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적절한 대처가 이렇게 없다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누룩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반죽의 이런 큰 이런 어떤 이 그릇에, 큰 그릇에 반죽이 가득한데 정말 그 효모라고 하죠. 누룩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그냥 삽시간에 이렇게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누룩의 속성을 가져와서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이 죄라는 어떤 누룩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참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신 목회만 보지는 않죠. 제가 속해 있는 더 큰 이런 단위의 한국 교회를 좀 조심스럽게, 저도 그 중에 일원으로 하나의 지체로 이렇게 보고 있죠. 저도. 그런데 이런 이 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오염시키고 전염되고 공동체 전체의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세상과 진배 없는, 그냥 세상의 것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여과 없는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이 제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것 같고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껏 죄가 마음껏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그들의 놀이 어떤 동산이 되어버린 것 같은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더 이렇게 참 이게 허리띠를 좀 동여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교회 바깥 상황과 교회 안의 상황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후자가
우리의 책임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책임 영역, 교회 안의 상황에 이 11절에 6가지 악의 목록을 이제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제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하기,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징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같은 선상의 그런 징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 전체를 위협할 경우에 단호한 조처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1절에서 8절인데요. 먼저 보시면 성도들 간의 법적 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왜 잘못인가? 필요하면 소송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5장 9절에서 13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장 9에서 13절에서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교회는 누룩 없는 순전한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5장 9에서 13절을 기반으로 해서 요 6장에 이런 성도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서 이 다투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5장 9에서 13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재판이라는 것도 공정하지 않았을 수가 많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도 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연일 저의 네이버 뉴스 창에 보니까 어떤 20대 남성이 어떤 여학생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이제 그런 어떤 이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이 재접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선진적이고 이런 어떤 뭔가가 제도가 잘 정착된 이런 곳에서도 이런 수사나 재판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참 공정하지 않게 참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에 아마 국민들이 더 충격을 받고 더 분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저에게 이렇게 제시되는 기사들 중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그 희생당한 그 여학생의 그 부모의 목소리였는데 정말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정말 이 악마들의 편이었다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모습인데 참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당시에는 이런 이제 공정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내의 이런 갈등이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6장 7절인데요. 불의한 일을 내가 당하는 것과 성도 간의 일을 세상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잃는 것의 어떤 이 무게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했을 때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도 성도들 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감으로 해서 잃는 무게가 더 크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절은요, 소송에서 불의한 입장에 있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답변은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할 죄 목록이 9절에서 10절에 나란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행을 필두로 우상 숭배, 간음, 성적인 부도덕이죠. 그리고 탐색과 남색, 이거는 어떤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예, 그리고 10절에는 탐욕적인 것들, 방탕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죄의 목록들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 그리고 적극성이 있는 것, 경향성을 가진 것들을 그런 의미를 좀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반전이 있죠.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안에서의 씻음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도 회개하면 길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어떤 섬광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미적미적하면은 그 어떤 이 타이밍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통제의 대상이지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만이 이 희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성, 적극성, 경향성에서 우리는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12절에서 그 20절은요, 9절에서 그 10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목록 가운데 대표적인 이런 음행에 대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부분을 좀 특별하게 다루는 본문이 12절에서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붙이고 있었던 일종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나는 책임지는 존재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 율법에서도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의 반박을 추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좀 낯선 표현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는 것, 이것도 일종의 슬로건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짝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짝이 딱딱 맞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슬로건, 그들의 방종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몸과 음란이 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몸의 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짝이라는 것을, 몸의 짝으로 주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14절에 전반부도 그렇고 하반부도 그렇고, 전반부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고 하반부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노출된 사람들은 몸은 영혼을 위한 일시적인 껍질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주님을 위한, 주님과 짝이 맞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하는 수단이 바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좀 심오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도를 구현하는 실체가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중요한 것이고 몸으로 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좀 더 얘기하죠.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요,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 성전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이야기하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빌드업을 시켰던 이 몸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런 몸 자체에 대해 죄가 되는 음행이라는 것은 이 몸 자체에 죄가 됐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몸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또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인들 중에도 이런 영혼은 고귀하고 불멸하지만 육체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6장 12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몸의 그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몸으로 한 이 일이 중요하다. 이 몸으로 바로 제자도를 구현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구현해내는 실체가 바로 이 몸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몸의 가치를 제시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이런 힌트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 하반부에서 16절은 성관계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관계를 마치 운동을 같이 한 것처럼, 그냥 게임을 같이 즐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인격인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그 성을 나눈 대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있죠. 창녀와 음행을 하게 되면 창녀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가 창녀와 하나가 되는
이런 뭔가 이 말은 가능하지만 실상은 이게 모순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제 영어를 조심스럽게 표현하면은 unthinkable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절 하반절에도요. 몸에 대한 이제 또 다른 가르침인데 우리의 몸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유가 제시되고 있죠. 20절이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이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20절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평소보다 좀 빨리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래 너무 좀 수고하셨고 조금 휴식하시면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세 번째 세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